5월 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화해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며 모든 것이 평안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4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가정 안으로 깊은 상처와 혼란이 밀려 들어옵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 사람들에게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본문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 때로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그 상처의 모양과 깊이가 다 다르지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해결해 나가시는가?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상처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만져주심, 위로하심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 깊은 이해와 해답을 얻는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죄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고 왜곡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끌고 가서 욕을 보이고 또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뭔가 우리 이치에 맞지 않고 정말 안타까운 이 성폭행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 세겜이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고 하니까 사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이지요. 이것은 거짓된 헛된 감정이지요. 분명히 그는 디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사랑의 감정은 분명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관계 속에서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왜곡시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많은 파괴되고 왜곡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중심되지 않은 사랑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관계를 분명히 세우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세겜의 이 고백,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 나에게도 이러한 거짓된 감정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파괴되고 왜곡된 감정을 내 앞에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침묵과 또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금 여기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 디나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야곱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반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두 극단적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침묵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딸의 이 소식을 듣고도 침묵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통제되지 않는 그 형제들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이 아들들은 전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분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요. 침묵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고 분노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반응, 하나님의 방식의 해결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때로는 참아버리거나 때로는 터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가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부르십니다. 내 분노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반응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이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목적을 위하여 거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몰은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결혼을 승낙해달라 말하면서 지금 제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통혼합시다. 서로 관계를 가집시다. 지금 이 하몰의 제안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디나를 세겜에게로 데려오기 위하여 하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지금 이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조건처럼 보이죠. 그런데 앞에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속임수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장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기만이었던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적잖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단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건만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쯤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네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결코 하나님의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무겁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왜곡하고 파괴한다는 것이고, 상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쉽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것,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잠잠히 이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그런 오늘이 하루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질문으로 함께 묵상할 때에 나는 관계 속에서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처를 받을 때에 나는 침묵하는가 아니면 분노하는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나 신앙을 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적은 없는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을 붙잡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결단으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쉽게 왜곡되고 상처 앞에 무너졌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닌 진리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